자, 오늘 본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아마겟돈 전쟁, 그 전쟁의 결말을 지난주부터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말 19장 20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백마를 탄 자에게 사로잡히죠. 백마 탄 자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자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들이 사로잡혀 어떻게 되느냐? 오늘 1절 또 봄에 그랬어요. 사로잡혀 어떻게 되는지 또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천사가 뭘 가지고 왔다고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왔다. 자, 9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땅에 떨어진 별. 자, 별은 내려옵니까? 떨어집니까? 예, 그러니까 떨어진다. 별은 문학적인 의미로 표현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별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내려왔다. 이 별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대개 사람들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떨어져? 이래가지고 이 별은 계명성, 사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졸지에 사단으로 만드는 거죠. 오늘 천사는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죠. 자,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무저갱의 열쇠를 천사가 이임을 받아서 지금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뭐랍니까? 2절 용을 잡으니 그랬습니다. 용을 체포했는데 이 용이 뭐다? 곧 옛뱀이요. 자, 옛뱀이라는 말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그 뱀이라는 거죠. 뱀이요. 그 뱀은 뭐다? 마귀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이 사단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그랬습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시켰다는 거예요. 결박하여서 어디에요? 3절 어디에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자, 지금 마귀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옛뱀 마귀 사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어서 1000년이 차도록 가두어 놨다. 뭐하지 못하게요? 미혹할 수 없도록 가두어 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귀가 가두어져 있는 이 1000년 기간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천년왕국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비로소 땅에는 이제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없어진 세상이 됐습니다. 천년왕국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없어진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미혹이 있다 없다? 미혹이 없어요. 미혹 같은 게 일어나지 않겠죠? 몇 년간요? 1000년간. 자, 사단이 없는 세상이 이루어졌는데 이 세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천년왕국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뭘 봅니까? 뭐가 보여요? 보좌들이 보인다. 보좌들. 자, 요거 보좌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보좌들이 보이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좌들을 보이는데 보좌를 가만히 보니까 그 보좌에 앉은 주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보좌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져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심판하는 권세는 통치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왕적 지위를 가진 왕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쫙 이렇게 앉아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들려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가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자, 이 보좌의 주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디에 앉는다고요? 보좌에 앉고 그 보좌에 앉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그러니까 이 심판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국회의원도 못 시켜줘도 감당을 못할 거예요. 아니, 구청장만 시켜줘도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좌에 앉혀서 심판하는, 통치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끼리 얘기가 아니고 이미 구약에 다니엘은 이 왕국을 받습니다. 천년 왕국을 받죠.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왕국을 봅니까? 못 봅니까? 전혀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 실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니엘서 7장 18절. 자, 7장 18절. 자, 7장을 한번 쭉 읽어볼 텐데요. 먼저 18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누가요? 성도들이.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성도들이 뭘 얻는다고요?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 그 소유가, 그 뜻이에요. 누림이라는 단어는 그 나라를 얻게 된 그 나라 소유가 어떻다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는 거지.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2절, 7장 22절 다니엘서 계속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뭐하더라? 얻더라 그랬어요. 누가 얻는다고 이 나라를요? 성도들이 얻는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뭐 조그마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이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절대 신앙의 눈이 열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내 발걸음이 어마어마한 걸음이에요. 성도들이 나라를 언제요? 때가 이르면. 우리의 원한을 다 풀어주셨고 이때가 되면 원한을 다 풀어주시고 지금 원통하고 불편하고 속상하고 그런 거 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더라. 그 다음 27절. 자, 다니엘서 7장 27절. 나라와 근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백성들의 위세, 그러니까 세상의 그 위세가 굉장하다는 거죠. 이 세상의 위세가 지금 이 세상의 위세가 얼마나 당당하고 위대하고 큽니까? 이 세상이. 그런데 이 모든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는다는 말은 주어진 일이니 이 뜻이 준다는 거죠. 이 모든 세상, 그 위세가 당당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 때문에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다? 영원한 나라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뭐한다?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왕이 돼서 통치를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통치에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가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천국에 되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를 뭐 이렇게 고을을 5고을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왕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다스리지? 토끼 막 잡아다가 다스리는 걸까? 아니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건가? 아마 이렇게 상상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면 누구를 통치하는지 알게 되죠. 자, 잘 성경을 보셔서 말씀이 흔하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은 이미 구약 시대에 이 왕국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이런 것이 보이셔야 돼요. 내가 딱 보니까 속을 들여다 볼 수가 있어. 그는 점쟁이들이 하는 무당짓이죠.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것은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 나라가 얼마나 왕성하게 성장해 가는지 이게 보여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이 왕국을 본 것입니다. 천년 왕국을 본 거예요. 언제요? 구약시대에. 어떨 때 봤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할 때 이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바벨론 왕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나라지만 이 왕국이 보니까 다니엘은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잘 비리 붙어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지. 이 나라가 안 보였으면 사자굴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이 나라가 실제로 경험이 되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비천한 삶의 현장에 있을 때에 다니엘은 이 나라를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기죽어서 못 살아요. 이 나라가 여러분 충만해져 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눈에 훤히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천년 왕국을 누가 통치해요? 자, 4절을 계속해서 봅시다. 이 천년 왕국을 누가 통치하는지 4절. 또 내가 보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랬어요. 누가요? 자, 예수를 정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돼서요? 살아서 그랬습니다. 살아서 누구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몇 년간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랬어요. 노릇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 표현상 이게 왕 노릇의 아주 낮춘 말이에요. 이게 정말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노릇이 뭡니까? 노릇이 아니고 통치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하리니 그 뜻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살아서 그랬습니다.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목배여서 순교당하여 비참하게 죽은 줄 알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서 여전히 살아있어요. 자, 여기서 살아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오라는 단어인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걸 좌우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용어로 부활이라고 그러죠. 이 좌우라는 단어, 살아서는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를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이 보좌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의 권세도 봤어요. 이 권세를 보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더라. 그러니까 그 권세가 보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굴에도 뛰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 권세를 얻을 것을 봤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 정말 비참해지고 모든 걸 잃게 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들이 막 눈에서 들어와서 꿈틀거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CCM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런 가사 있잖아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듣고, 이런 CCM이 있어요. 우리 눈에 뭐가 보이느냐, 우리의 눈에, 내 눈에 지금 뭐가 보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꾼은요 어디를 가나 일거리만 보여요. 일꾼들은 일만 보이고, 목사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교회만 보여요. 여기 가도 교회 있네. 저기도 가도 교회. 여기도 교회 있네. 이러고 다녀요. 전도자의 눈에는 사람만 만나면 이 사람을 어떻게 꼬아서 교회 데리고 갈까? 전도할 것만 보여요. 연주자의 눈에는 어디를 가든지 악기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이렇게 공원 같은 데도 가면 피아노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주할 줄 아는 사람들은 가서 피아노를 막 자기가 쳐보기도 하고 그렇죠? 청소부 눈에는 세상에 뭐만 보일까요? 쓰레기만 보여요. 맨날 쓰레기만 줍고 다니는 거예요. 쓰레기만 치우고 다니는 거예요. 자, 내 눈에, 여러분, 내 눈에 진짜 뭐가 보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자, 내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보좌가 보이십니까? 이 나라가 보이십니까? 그 나라가 보인다면 그 나라를 얻을 자격,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교회가 되고 싶어서 한번 미쳐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통치,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천년왕국. 많이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지만 이 단어는 없지만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이기 때문에 이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천년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아니고 일정 기간 시간이 정해진 아주 오래된 긴 시간을 말합니다. 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10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왕적 지위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신학에는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첫째는 천년 왕국 이전에, 천년 왕국이 실현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이걸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전천년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난다. 이것을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무천년설이 있는데, 이 무천년설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자, 이게 우리 이제 개혁주의 종말론인데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재림으로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개혁주의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때에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와 있고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나라가 지금 성장해 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은 안 됐어요. 그러면 천년 왕국은 뭐냐? 천년 왕국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년 왕국이지. 자, 하나님의 나라의 클라이막스가 천년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아주 클라이막스가 나타나는데 그게 천년 왕국이에요. 이 천년 왕국이 뭐냐 그러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이 나라를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오늘 다니엘서 봤잖아요. 이 세상의 위세가 얼마나 큰데 그 위세가 큰 모든 세상 나라를 그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이리니 주시리니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천년 왕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훗날 우리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실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이 천년 왕국에서 우리의 원한이 풀어지고 보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거 다 하나님이 이 천년 왕국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부활한 순교자들과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몇 년간요? 천년 동안 그 수고한 희생된 모든 보상을 천년간 여러분에게 통치권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상급이 그냥 일본 하나 떼주는 게 아니고 나중 그 나라가 되면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한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 어디를 가도 아프리카에 아주 못 사는 가난한 나라에 우리나라 면장만도 못한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다 하더라도요. 어디를 가도 대통령 예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이것을 5절에 뭐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첫째 부활이에요. 자, 우리는 부활을 하면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백마를 탄 주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이제 재림을 하게 되시는데 그 재림을 하셔서 그들을 다 제압하면 그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들을 다 사로잡아서 어디에 넣었다고요? 무저갱에 집어넣었죠.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 5절 계속해서 보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19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죽은 자들은 그 시체를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나머지 죽은 자들 실제로 이제 죽은 자가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살아있지만 불신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죽었다고 표현했죠. 자, 불신앙과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하던 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죽은 자들, 실제로 죽어버린 자들은 어떻게 돼요? 새들이 그 시체를 먹고 그들의 영혼은 음부에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에
가치는 구치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감옥이 있고 구치소가 있잖아요. 근데 다 우리가 감옥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심판받기 전에 구치소에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때 어떻게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게 돼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6절.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두 가지 특성을 가지는데, 첫째는 복이 있고 두 번째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화고 성도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죠.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자, 어떤 복이냐 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자,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지배할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게 된다. 제사장이 되어서 왕처럼 통치를 하게 되는 이것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보고,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자, 이걸 본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도 베드로 눈이라고 특별한 눈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하고 동일한 눈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부활은 둘째 부활을 전제로 한 말이잖아요. 둘째가 없으면 첫째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죠? 그냥 부활이라고 하죠. 근데 첫째 부활이라고 했으니까 둘째 부활이 있는데, 이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이 둘째 부활, 불신자들의 부활은 결과적으로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는 거죠. 자,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의 부활이고, 그들은 결국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는데, 이 둘째 사망이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을 받아 어디 가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자,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은 뭐가 주어져요? 천년 왕국이 주어지고, 둘째 부활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 뭐가 주어진다고요? 지옥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7절. 자, 천년이 참에 사단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그 옥에서 놓이게 된다는. 그 옥은 뭡니까? 무저갱을 말하죠. 자, 이 옥은 플라케라는 단어인데요, 감옥이라는 뜻이고, 무저갱은 그 밑저 라는 뜻인데 밑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갱자는 그 동굴 갱자죠. 그래서 갱도라 그러잖아요. 그 땅을 파고 들어가는 그 깊은 동굴을. 그러니까 밑이 없는 동굴이라는 뜻이죠. 블랙홀과 같은 거죠. 자, 이런 갇혀있던, 이곳에 갇힌 게 용이 갇혔고 짐승이 갇혔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갇혔는데, 감금되어져 있었는데, 그 외에 불신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19장 21절에 새의 밥이 됐었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은 천년 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게 됐다는 거죠. 자, 사단이 갇혀 있을 동안에 이제 죽지 않고 살아있는 불신자들은 사단의 미혹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할까요, 안 할까요? 대적하지 않죠.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의 왕적 통치를 받은 우리가 그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것입니다. 자, 근데 천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랬어요. 잠시 놓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단이 옥에서 잠시 놓이는 이것이 대환란기의 절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놓여서 사단은 그리스도와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데, 자, 8절 한번 보십시다. 자, 사단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사방 백성은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은 옥에 갇혀 있고, 그때 또 죽었던 사람들은 새의 밥이 됐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이제 살아있는 그 불신자들을 사방 백성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천년왕국 때 이들을 통치하는 거죠. 이 사방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곡과 마곡이라고 부릅니다. 곡과 마곡. 자, 곡은 뭐냐 그러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고, 마곡은 뭐냐?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이라는 나라의 백성을 마곡이라고 부르고, 그 마곡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을 곡이라고 부릅니다. 곡과 마곡은 왕이고 백성을 말하는데, 이들을 이 사단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그들을 뭐예요? 미혹하죠. 그들을 꼬셔서 미혹을 해버리죠. 자,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그랬죠. 자, 13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이 땅의 백성들은 짐승을 따르던 자들이죠. 원래는. 근데 짐승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용도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땅의 사방 백성은 13장 16절 하늘에 사는 자들의 반대 개념이죠. 자, 성경에서 하늘에 산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안 살고 어디 저 공중에 사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또 보죠. 자, 에스겔 38장 2절에 한번 가서 보십시다. 에스겔 38장 2절. 에스겔 선지자는 이 곡과 마곡을 이미 구약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자, 38장 2절.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그랬습니다. 자, 땅의 사방 백성은 곡과 마곡으로 표현됐고, 이것은 온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늘에 사는 백성들의 반대 개념, 땅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이지만 국가 마국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왕인 용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로잡혀서 감옥에 가고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땅에 남아있는 거죠. 미혹을 받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세속 세력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자, 천년 왕국이 끝나면 땅의 백성들이 끝날 때까지 존재하죠. 땅의 백성들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 땅에 사는 이 백성들을 누가 옥에 갇혀있던 사단이 나와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은 이제 길을 잃게 만든다, 방황하게 만든다, 빗나가게 한다는 뜻이죠. 사단이 옥에 갇혀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요. 예수를 적대시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적대성을 보이지 않고 살아가다가 사단이 잠시 옥에 놓였을 때에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8절 계속해서 보시면 뭐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더라? 바다의 모래 정도 된다는 거예요.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이 두 번째 미혹을 받아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는 거죠. 바다의 모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사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견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세상 나라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해지고 있죠.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냐? 9절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지면에, 그랬어요. 지면은 세상에 널리 어떻게 됐어요? 퍼져서 전 세계에 막 이들이 퍼져서 성도들의 진은 전투 대형을 이룬 군대를 말하죠. 자, 군대를 진이라고 하는데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이제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을 말하고 영적 의미로는 교회를 말하죠. 이 사랑하는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매 그랬어요. 둘렀다는 말은 포위함에 그랬어요. 참 번역을 왜 이렇게 유순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을 둘렀다는 말은 포위함에 에워싸매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사단의 백성들이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를 지금 포위하잖아요. 뭐 이슬람, 공산주의, 뭐 할 것 없이 다 샤머니즘, 뭐 모든 세상의 종교가 다 연맹을 맺고 있잖아요. 보이셔요? 다 연맹을 맺고 그걸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포위하잖아요. 지금 이게 보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완전히 포위를 당한 상태입니다. 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포위하고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 전쟁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포위를 당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야, 이 교회 어쩌나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뭐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한국 교회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정말 뺑뺑 포위를 뭐 상겹으로 포위를 당해요. 특히 우리 작은 교회들은요 정말 비참할 정도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다?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결말이 뭐냐? 9절 계속 보십시오.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린다. 이게 결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미 누가 봤어요? 역시 에스겔 선지자가 39장 6절에. 자, 에스겔 39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은 이미 이것을 구약 시대에 보고 있어요. 자, 신약 시대에 살면서도 이걸 못 보면 안 돼요. 자, 구약 시대의 사람도 보는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이걸 못 보면 신앙생활 허당입니다. 자, 3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또 불을 누구에게? 마곡과 그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 자, 이 세상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히 거주를 합니까? 근데 이 평안은 위장된 평안이에요. 사실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이들이 뭐 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에게 반란을 일으킬 거예요. 이거는 지금 위장된 평안입니다. 위장된 평화예요. 그런데 그 위장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마곡에게 하나님께서 뭘 내린다고요? 불을 내린다. 이 불을 내림으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불을 내린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불심판이다. 자, 결국 미혹하는 마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불과 유황못에 두 번째 던져지는 거죠. 자, 마귀가 던져지는 불과 유황못을 자, 설명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친절합니다. 다 설명을 해줘요. 불과 유황못이 뭔지. 자, 거기는 뭐가 있어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어떻게 된다고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고통을 받으리라.
고통을 받으리라. 괴로움보다는 고통이 훨씬 큰 말이죠. 예, 이게 성경은 참 이 번역가들이 약하게 번역해야 될 때는 강하게, 뭐 사단의 왕관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왕관이라고 번역해야 될 때는 또 그리스도에게는 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참 이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밤낮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후에 하고 이제 말하죠. 11절 이후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자, 여기 보십시오. 크고 흰 보좌. 앞에 우리가 1절에 나오는 보좌들하고는 다른 보좌예요. 이거는 그 보좌, 그 앞에 봤던 그 보좌들은 조그마한 보좌라고 한다면, 이거는 크고 흰 보좌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니, 여기서 앉으신 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요한복음 이 보좌에 앉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2절. 자, 5장 22절. 자, 우리 한번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입니다. 왜 예수님인지 설명하고 있죠. 자,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에게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겼다.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심판한다? 아들에게 맡겼다. 심판할 당시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어떻게 돼요? 11절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어진다. 다 사라진다는 것이. 세상이 그 보좌 앞에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이걸 몰라서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국이라 해가지고 왕국도 지어놓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요? 그 보좌 앞에서 다 사라지죠. 자, 불심판으로 땅과 하늘은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 사라진다. 그러면 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뭔지 아셔야 돼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요 사라지는 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자, 베드로가 이걸 보고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자,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날에는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랬어. 큰 소리로. 자, 하늘이 어떻게 사라져요? 떠나가고. 이 떠나간다는 말은 이 크고 하얀 보좌 앞으로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어떻게 되고요?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 물질들은, 자, 이건 과학이 발달 안 되는 물질이 풀어진다는 말을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여러분, 돌덩이도 불을 계속 뜨겁게 하면 돌이 어떻게 돼요? 녹습니다. 풀어져요, 돌이. 우리 모든 것들은 다 원소로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리고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다 불에 의해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덜어난다 그랬어요. 이게 땅과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한 실체들이 풀어 해체되어서 원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 이게 불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11절 계속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되리니, 풀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해체돼서 우리 속이 완전히 해체돼서 드러날 것입니다. 속이 다 드러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자, 풀어집니다. 해체됩니다. 다 녹아서 해체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거니와 우리는 13절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천년왕국이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뭘 보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풀어져서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12절에 나오죠. 누가 이 크고 흰 심판 보좌의 심판을 받게 됩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불이 자, 거기까지.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다 서 있다. 자,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이 죽은 자들은 실제로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이 없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보좌 앞에 서 있다. 또 이 죽은 자들은 부활한 두 번째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된 사람들이죠. 자, 이들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 뭐가 펴져 있다고요? 책이 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을 또 본 사람이 있죠. 누가 봤을까요? 다니엘서 7장 10절. 자, 다니엘서 7장 10절. 다니엘이 이걸 봤습니다. 자, 같이 우리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구약 성도도 보는데 신약에 사는 우리가 이걸 못 보면 신앙생활 정말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숨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더라. 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책을 보고 심판한다는 거죠. 자, 이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불이 어떻게 강처럼 흘러서 보좌 앞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불심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숨기는 사람은 천천히고 그 앞에 모셔선 자들은 만만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있고 그 보좌에서 뭐가요? 불이 강물처럼 용암이 막 흘러내릴 때 불이 강처럼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지금 타이완인가 뭐 어디 지진이 나가지고 용암이 막 난리가 나죠.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맛보기 보이는 거예요. 지진은 맛보기예요. 불이 강물처럼 불심판을 의미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이 불심판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가운데에서 이걸요 창세기에 보면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소돔 고모라에 뭐가요? 유황불이 쏟아지는 걸 누가 봐요?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이 보니까 온기가마에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봤잖아요. 우리도 이 불심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책을 펴놓고 한다는 거예요. 자,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을 한다는 뜻이죠. 자, 이 심판의 책은 계속 보십시다.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뭐한다?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는 뭐냐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난 행위를 말하죠. 자,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뭘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죄를 깨닫고 법은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잖아요. 죄를 깨닫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정 과정을 말하죠. 요 정 과정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산 사람. 그러니까 내 왕국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말하죠. 자, 신앙생활 할 때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아성을 쌓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를 하는데 자기 아성을 쌓아요. 교회가 아니고 자기 아성을 쌓아요. 그래서 다 쌓아놓고 보니까 누가 영광스럽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뭐 좋은 차 타고 폼나게 댕기고 돈은 흥청망청 쓰고 교회 돈 가지고 그냥 막 남들 도와준다고 척척 쓰고 진짜 멋있어요.
우리 노예도 가보면 뭐 노예 돈 가지고 뭐 주고 막 자기 돈 주는 것처럼 너 1,000만 원 가져. 마음에 들면 1,000만 원 갖다 써. 갖다 주고. 제가 그래가 그거 공금 배임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되냐 뭐. 그 배임이에요. 허락 없이 결정된 거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거. 그러니까 그거 이제 앞으로 내가 못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저를 엄청나게 공격을 해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백성들입니다. 이 왕국을 우리가 실제로 목격하고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권세를 받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라를 얻는 일이라니까요. 그냥 교회 좀 다니고 뭐 복 좀 받고 뭐 출세 좀 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간두세요. 이게 보여야.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기의 아성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지 못한 그 모든 삶을 율법 법대로 다 뭐합니까? 심판을 하게 되는데 또 다른 책이 하나 보여요. 다른 책이 딱 그 옆에 펴졌는데 그 책 이름이 뭡니까? 보세요, 성경. 뭐라고 써져 있어요? 무슨 책?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생명책. 자, 이 생명책을 여러분이 또 보셔야 돼요. 볼 게 많죠, 오늘. 관광 오셨어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관광을 하면서 이런 거 보고 가야지요. 와가지고 목사 얼굴만 보고 갈 것입니까? 눈도장만 찍고 갈 것이. 이거 보러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뭘 보러 왔어요? 생명책. 이것도 또 구약 성도는 봤어요. 누가요? 다니엘이. 다니엘서 12장 1절. 이 생명책을 다니엘은 이렇게 보고 표현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여기에서 기록된 그 책에 기록된 이건 뭐예요? 생명책이죠. 다니엘은 이미 구약의 생명책을 봤습니다. 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미가엘 천사가 일어설 거나 벌떡 일어설 때에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걸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이 대환란은 개국의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없었던 어마어마한 환란인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받는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구원이 완료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책에 기록된 내가 이제 그때 대환란 때 비로소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 받을 자들이 그 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완료되는 때예요. 자, 완료되고 나면 이제 뭘 해요? 거기에다가 불로 심판하는 거죠.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된 모든 자는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크고 흰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불심판을 지켜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불신자들의 이제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에요. 이게 두 번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입니다. 13절 두 번째 부활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랬어요. 자, 바다는 뭘 말한다고요? 세상을 말한 세상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세상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랬죠. 디돔이라는 단어인데 자발적으로 세상이 바다가 죽은 자들의 뼈다귀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영혼을 내어준다는 거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어 있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내어준다 그러죠. 자, 4절에 우리 성도들은 살아서 그랬습니다. 목배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는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죠. 이게 성도 살아나는 게 성도들 부활이고, 죽은 자들은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랬어요. 이거는 부활을 해도 산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자, 이게 죽음으로 부활하는 거죠. 죽음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부활을 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을 우리는 둘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활해서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행위는 삶을 말합니다. 내 삶이 말씀에 적합한가 하는 것이죠. 말씀에 적합하다는 말은 뭐 도덕적, 윤리적인 말이 아니고 계약대로 했느냐 는 거죠. 교회를 지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되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적합성을 평가받습니다. 자, 평가를 받고 14절 어떻게 돼요? 사망과 음부도 어떻게 돼요? 자,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둘째 사망을 뭐라고 표현해요? 불못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일명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 불못을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 성경에 지옥이 나와요, 안 나와요? 또 이것도 헷갈리십니까?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을까요? 가장 먼저 마태복음 5장 22절에 지옥불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표현합니다. 지옥불. 지옥이라는 단어는 누가 썼어요? 우리 예수님이 썼어요. 자,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1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3번만 나오는데 그 13번 중에서 11번을 누가 썼을까요? 예수님이 다 사용했어요. 자, 베드로가 한 번 쓰고 야고보가 한 번씩 썼어요. 지옥이라는 말을. 그 외에는 아무도 사도 바울도 지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13번 중에 11번을 지옥이라는 말을 썼는데 바로 이 불못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의 사망을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제 둘째 사망 지옥불에 던져지고 15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15절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죠. 이 지옥불에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은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 이 생명책을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죠. 자, 이들은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땅에 사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의 반대 개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땅에 사는 자들 또는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 했습니까? 경배를 했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는 거죠. 내가 좋은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하고 싶은 계획대로 막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제가 어제 아래 어느 교회 위임 예배를 드려서 성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소명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교회 이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소명에 의해서 소명 따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소명을 발견하시고 그 소명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한번 배운 거지만 계시록 3장 5절로 가서 보십시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한 번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생명책의 이름이 한번 딱 기록이 되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내가 좀 잘못해도 지우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은 어떻습니까?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조금 요새 며칠 교회 안 갔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생명책이 이름이 기록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그러니까 또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지워. 그러면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생명책에.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 없어요. 진짜예요. 그게 구원파잖아요. 우리 이제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마음대로 하고 살자.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루고 사는 사람 그 이름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21장 보십시다. 이 나라에는 2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천전왕국이 끝나고 나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각각 그런 뜻이에요. 속된 것, 이제 구약적으로 말하면 부정한 것, 그 다음 가정한 일,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게 뭐 살인도 아니고 거짓말을 하면, 자, 거짓말은 우리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요? 무력화시켜버려요. 가끔 그러잖아요. 공산당에 와서 총을 딱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자, 안 믿을래요? 이렇게 했다가 가고 나면 이제 나 믿을 건데 가끔 거짓말 했는데 이러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 신사참배 할 때 목사님 장로님들을 놓고 총회를 했어요. 신사참배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손들어. 신사참배 가결하자. 반대하는 사람 손드세요. 경찰관들이, 일본 순사들이 옆에서 한 명당 2명씩 딱 옆에 끼고 앉았어요. 손을 들면 탁 밀어버려요, 경찰관이. 그럴 때 경찰관이 내 손을 못 들게 했어. 나는 들고 싶었는데 들으라고 했는데 못 들게 했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회를 깨물어야죠. 죽어야죠. 순교해야죠. 그게 자살입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했어요. 다 못 들게 하니까 난 안 들었어. 못 들었어 이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신앙 고백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결코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